네, 이제 8월 28일 우리 에이멀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왔는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또 이 자리에 좋은 날씨에도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비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살게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한 번 더 비가 사랑으로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번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주네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기뻐하며 우리 삶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삶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확신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삶, 그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니면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구원의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구원 우리는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의 믿음, 그 기쁨의 믿음, 감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중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한없이 경배드리며 한없이 찬양드리며 그 영혼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리 삶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감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구원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말씀 또 예배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군휴가 나온 형제 있습니다. 우리 01돌의 유상백 형제. 네, 군휴가 나왔는데 우리 유창민 형제 동생으로 오늘 또 새신자로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 귀한 군휴가를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9월 2일 저녁 8시 특별 금요기도회가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전 식사를 원하시는 분을 센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학생부실에서 7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식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실에 있는 포커스 컴퓨터를 9월 11일 이후 포맷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필요한 파일들은 백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이몰리 짝셀 모임은 9월 18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축복 주인공은 경진셀입니다.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골방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골방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방기도팀입니다. 좀 전에 광고한 대로 이번 주 축복 주인공은 경진셀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경진셀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 청년부에서 또 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많은 영광과 감사를 우리의 것인 양 취하고 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찌든 때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던 저희들입니다. 주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그칠 것 같던 코로나가 재확산되며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갑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회복하며 오직 이 시간 주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경험하고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겨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심겨진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새신자가 이전에 차고 넘쳐 에임 홀리가 부흥케 해주세요. 이번 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지루한 장마, 폭염,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속히 어려움을 딛고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될 9월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26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세 묶음을 얻었더니 그라 목자들이 이삭의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창세기서 강의 47번째 시간 축복의 관점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26장 전체를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4명 중에 가장 성경적 분량이 작은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는 뭐 특별히 배울 것이 없어서 짧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26장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26장 집에서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아들 이삭에게서 나타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죄의 반복을 그냥 적어 놓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팩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과 없이 이런 4명의 족장, 뭐 다윗의 죄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결단하고 각오하고 작정했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오늘 또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의 온전함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의 온전함은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하고 죽음의 티끌도 없이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 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는 것이 온전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온전함은 내가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못났고 바보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있고 예수 그 피 묻은 사랑을 사모하며 내가 주를 향해 더 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가? 이 사모함,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러한 눈길,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를 향해 있는 온전함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막았다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허용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막으시죠. 우리가 예전에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봤던 장면일 거예요. 막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게 하시고 이삭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하실 때 다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다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간증, 왜 간증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면 사람들이 간증 듣는 걸 좋아해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거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를 통한 일하심들이 되게 획일적으로 축소화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에 맞게 당신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놓치지 말고 캐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관점을 바꿔라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복의 관점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로막고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내가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멈춰 서서 그곳에 살아가려고 하니 목축업자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업을 합니다. 이 이삭은요, 집안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창세기서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면
뭐에 비례해서 100배인 거예요? 여기서 농사하다라는 원어는 씨를 뿌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얻었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얻었고라는 단어는 뿌린 씨에서 열매를 맺어 주인과 만나다, 약간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뿌린 것에 정확히 100배라기보다는 엄청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는 걸로 그냥 100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고 거둔 것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떻게 거부가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거부가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럼 갑자기 어느 날 확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서서히 천천히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다라는 게 아까 농사하다라는 말로 의역된 부분이잖아요. 씨를 뿌리면 아무 때나 가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농부들의 그 밤낮 없는 수고와 땀과 노동력과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 봐요. 재작년인가 우리 그 전라도 광주에 메뚜기 때 한번 지나가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병충해도 다 막아줘야 되죠. 그리고 물도 제때 줘야 되죠. 일조량도 정확히 해야 적절해야 되죠. 너무 세면 또 그거 막아줘야 되죠. 이 농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수고한 노력의 결실이 100배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복에 관하여 종종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 턱 하니 나에게 턱 떨어뜨려 주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진이처럼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려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이 복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성적이 너무 잘 나왔어.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열심히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스펙을 쌓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막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서 스펙도 별로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런 식의 인생 생활이라서 학교 다니면서 학부 때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막 대기업에서 이 사람을 데려와. 뭐 이러면 이 사람이 이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 착각이다. 네가 아는 것 잘못한 것이다. 과정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과정이 수반되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한 달치의 월급을 받은 것, 이게 정말 축복이고 복인 거예요.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시편 129편에 보면 내가 수고함으로 먹는 그 떡이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 밤 되면 잠이 오는 게 복이에요. 아침이 되면 눈 떠지는 게 복입니다. 이런 상식이 복인 거예요. 눈을 아프고 갑자기 앞이 안 보여 보니까 눈이 떠졌을 때 보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상식이 복이에요. 내가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의 관점이 그렇게 뭐 갑자기 무엇인가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그럼 이삭을 멈춰 세웠기 때문에 이삭의 그 이후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100배로 얻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쫓겨나요. 땅을 힘들게 팠더니 우물이 터졌어요. 빼앗겨요. 쫓겨나고 빼앗기는 계속 그런 삶. 여러분, 이 안에 무슨 평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참 평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미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으냐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막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인이 손짓하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전도 여행에서 기다린 것이 평탄이었고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갔더니 뭐 붙어 있어요? 핍박 있죠, 채찍 있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무슨 평탄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옥중에 갇혔어도 또 내가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는 그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괜찮아요. 이 믿음이 와요. 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겠다.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서문학교회 같은 경우에 죽도록 충성했어요. 예수를 믿고 정말로 적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여러분, 뭐 쓰잘데가 없는 거 달라고, 대단한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충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충성 안에 복을 다 넣어주세요. 충성을 했더니 뭘 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해도 계속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니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뺏겼으니까 쫓겨납니다. 거기서 그 축복을 뺏겼다기보다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간 곳에서 그랄에서 땅을 파요.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니까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옵니다. 와,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와서 어떻게 해요? 뺏어버려요. 아싸, 그리고 딱 뺏겼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다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보니까. 그래서 또 쫓겨나죠. 뺏기고 또 쫓겨나요.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우리 땅이 거니까 우리 거야. 확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또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또 가서 땅을 파서 또 물의 근원을 찾았더니 이제는 안 뺏기더라. 이러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뺏기고 쫓겨나도 계속 파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복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는 데마다 물의 폭포가 쏟아진다는 거 정말 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는 곳이 이런 생명의 강이 넘쳐나기를 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이걸 얼마나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아주 자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는 이 말이 바로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계속 시도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처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멈춤없이 일하는 그 필드 안에서 일했더니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이 이삭,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이 무리는요 블레셋과 견줄만 합니다. 장난 아닌 무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요. 그래서 이삭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는 거면 참 바보 같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복되게 보세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이것만큼은 안 뺏길 거야,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건데 라고 붙잡았다면 그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이삭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근원, 기초 자체가 다르니까 줘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파랗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뒤처리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되네? 심었더니 노력의 결실대로 되네? 땅을 팠더니 이게 되네? 와, 이삭은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26장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삭은 반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삭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방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삭이 한 것처럼 계속 시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다가 이렇게 시행착오 정도로 얼마든지 넘길 수 있어요. 열심히 시도하세요. 그럼 시도하는 것 안에 그게 여러분의 축복의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이 이삭이 지금 막 번성했거든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똑같은 그 악조건 속에 있는데 막 얘네 이방인들이 왔는데 너무 잘 돼.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나오죠. 시기심이 생기죠. 질투가 생기죠. 그러니까 쫓아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냥 쫓겨가네? 어딘가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땅을 팠대. 근데 물이 터졌대. 오아시스가 터진 거예요. 와, 이건 대박이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확 뺏어버려요. 아싸, 우리도 이제 물이 생겼다. 여러분, 오아시스, 사막에서 오아시스 장난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또 이동해요. 쫓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아싸, 그리고 가서 뺐었어요. 약간 멈칫할 수 있죠. 근데 얘들이 쫓겨나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또 땅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퍼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우물이라는 것, 이 오아시스라는 것은요, 몇 대에 걸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파면 나와. 얘는 뭐지? 아니, 도대체 얘는 뭐야? 그럼 정말 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아이고,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두려워요. 그래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뺏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려움이 나타나는 게 이제 26절 이하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가 내가 언제 너희 이상 너희 이 크루한테 나쁘게 한 적이 있느냐? 우리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맹 맺자. 편 먹자. 이러고 나오잖아요.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인 거죠. 이삭은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쫓겨나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땅이라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막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삭의 평소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22절 말씀이에요. 2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자기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멈춰 세운 이후로 이 땅,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당했던 많은 모멸감, 핍박,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내가 굳건히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멈추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 안에는 하나님의 공급도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안주하게 하시겠구나. 이곳에서 더 넓혀 가시겠구나. 이러한 축복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처해 있는 그 현실 안에서 투정하고 언제까지 불평하고 계속 거기서 투덜거리고 있을 거예요.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 전에 구글 랩스에서 인터뷰한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곳에 보면 그 랩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시도하기 위해서 빨리 실패하라. 이게 자기들의 모토래요. 빨리 실패해야 다음으로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도전해보고 다시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청바지가 왜 천막 잘라가지고 광부들이 입었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인디고 블루를 입었을까요? 지금은 머플이라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지만 인디고 블루를 입었더니 뱀이 안 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시도해봤으니까, 입어봤으니까. 어떻게 드라이어를 할 때 찬바람보다 뜨거운 바람이 더 머리가 빨리 마를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해봤으니까. 계속 해봤으니까. 계속 시도해봤으니까. 몇 번 하고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시행착오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거예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래. 오늘 걱정은 오늘 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 네가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멈춤 없이 움직여.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네가 엎드려져도 네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께서 이거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허우적거릴 거야? 믿음 없이. 일어나.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그곳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리셔야 돼요. 계속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제는 르호봇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야 일어나.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브엘세바야 해서 브엘세바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깜깜한 미래,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 움직이는 이 이삭의 이 몸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여러분이 지금 막 읽으신 장면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삭아,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에이몰린 모두에게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아마 꽤 유명하신데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 계세요. 미국에서 나름대로 젊은이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해도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우리 교회도 영파여고 강당을 빌려서 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이 너무 좁아서 이 성전 지을 동안 우리가 영파여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강당을 빌려서 써봐서 압니다. 이 목사님 글을 읽는데 너무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이번 주는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에는 강당을 못 씁니다라고 학교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버려요. 그러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네도 갑자기 통보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는데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야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날씨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막 전화로 문의해 봤더니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이제 큰일 났죠. 막 기도했어요. 전 교인이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막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창문부터 열어보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속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를 쏟아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확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임재보다 비가 더 큰 문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큰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크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주만 나와 계시면 되잖아요. 끊임없이 주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목말라 하십시오. 목말라 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거예요. 주와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죠. 이삭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쁜 다음에 뭐가 오죠? 이상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는 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예배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삭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너무 신나요. 본인만 신나요? 아니요, 종들도 신났나 봐요. 종들 뭐예요? 막 땅 파서 또 우물 내고 있어요. 대박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신이 나요. 그 예배를 막 사모하게 돼요. 우리 에이몰리가 이곳에서 막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할 때 막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진짜 말씀을 쭉쭉 빨아먹을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 언제 선한 일만 했어요. 내치고 빼앗고 다 했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겐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광. 그래서 와서 화친을 맺자. 나라의 왕이 와서 화친을 맺자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상대를 막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 스스로 꼬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삶,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삭이 언약을 맺잖아요. 같이 동맹을 맺잖아요. 이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단 그러면은 왜 남쪽에서 살다가 이상한 짓 해갖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왜 우상 숭배하고 막 그 난리쳤던 그 무리, 그러다가 망한. 그래서 북쪽의 단이라고 하면 불순종의 상징인 거고, 브엘세바, 남쪽의 브엘세바 하면 순종의 상징인 거예요. 이 순종의 상징이 이 밑에 하나님의 나라의 남단을 찍어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지금까지 이 모든 하루하루의 고단함과 지침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 열심히 꾸준히 걸어갔던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남단의 끝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 겹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르호봇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지막 우물판고, 넓혀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내 지경을 넓고 크게 조금씩 넓혀 가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는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하나 다 버림없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점점 넓혀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세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저를 보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배워요. 매주마다 와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귀 넘어 들어가는 말씀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툭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몰라 할 때 하나님 먼저 주께서 내 안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먼저 놓고 해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놀이 하라고 우리가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요, 내 인생에서 몇 프로,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예요. 하나님, 내가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지배권을 넓혀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아무거나 반주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찬양 없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고파하면서 삽니까? 나는 나로 너무 만족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조차도 나는 내가 핸들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교회 다닌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진정한 복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진짜 복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 복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여 나타나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매일매일 이삭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에 눈을 뜨고 성경으로 눈을 해석하며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타나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의 살이 되고 우리의 육신의 살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낼 능력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몰리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일주일도 또한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삶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을 안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안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작은 손을 내 몸에 얹었습니다. 이 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하고 작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시간도 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하님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시간마다 우리의 때마다 우리의 일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거룩을 선포하며 살아낼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